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말할 수 없죠. 또 듣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수긍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누가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따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따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 내가 당신 뭘 믿고 따르느냐 그 말이죠. 내가 당신 뭘 믿고 따를 수 있어? 이렇게 부르고 응답하는 데 있어서 신뢰의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르는 사람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응답하고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가능한 말이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까?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실 때는 사람의 그 신뢰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모습이 축적됐는지 그 축적된 모습을 보고 신뢰 그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래, 당신께서 의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저 미래의 온전한 그 모습을 지금까지 소급시켜서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영원한 당신의 지혜로 오늘 우리들을 신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이유는 그 미래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의 모태, 우리의 어머니 모태에 그 착상되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신뢰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성령님은 미래의 본래 우리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고, 오늘 우리를 부흥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수능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수능하느냐, 불응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불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불응한다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요나가 그대로 생각났습니다. 바람으로 추적하십니다. 큰 광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탄 배를 흔들면서 추적하십니다. 요나가 그 속에서 이 큰 광풍은 나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내가 바다에 내 몸을 던지면 저 광풍은 잦아들겠구나 하면서 이건 역시도 불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졌는데 어디까지 무엇으로 추적하셨냐면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의 그 불손한 마지막 그 결정의 순간까지 큰 물고기로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응할 때까지 우리를 추적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어이 박용재 목사를 순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기어이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순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선택은 없어요. 빨리 순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두 번째 의문이 있어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지? 부르는 사람과 응답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격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격에. 하나님께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만한 그 자격이 있느냐? 부르는 이로 응답하는 이도 서로 자격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가능한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는 우리를 부르실, 나를 따르라 하실 그 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전 우주, 저 태고적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은 안 계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좀 풀어서 얘기해서 조금 더 어렵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존재의 근원을 자기 자신 안에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말라카 해협에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서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못한 생물, 그것도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저 먼 우주에서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 외계인마저도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펼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펼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존재케 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피조된 것들입니다. 우주과학자들이 언젠가 이런 썰을 풀은 적이 있죠. 빅뱅. 어마어마한 커다란 폭발에 의해서 우주 1월 성신이 존재하게 되었다. 근데 정말 그럴듯한 우주론적인 대전제입니다. 큰 폭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을 빅뱅으로 치환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걸 존재하도록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자기 밖에 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격으로 우리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신 디자이너로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 하신다는 말이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안해내시고 그리고 경륜하시는 분으로서 경륜자로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 하신다 말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 디자인된 그대로 운행합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자전합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태양을 공전합니다. 그리고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파도도 일고요. 그래서 모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자인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운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미세하게 조정하시는 그대로 온 우주 만물들은 그대로 운행하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경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이고 모든 건 순응할 뿐입니다. 다른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 더, 게다가 이 말,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존재론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는 분,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 인간과는 완전히 그 세계가, 존재하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신 분이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갖고 계신 분이 부르실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실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말,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하시거나 청유형의 말이거나 우리를 막 이렇게 애들 말 꼬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유하시거나 하시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용재야, 나를 좀 따라줄 수 있겠니? 용재야, 너 나를 따르면 너 내가 이런 거 이거 줄 텐데 너 나를 따르지 않겠니?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든 그런 나의 삶의 모든 재반 사항들을 다 고려하신 채 나의 인생을 다 디자인하시고 오늘날도 경륜하시는 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당신의 지혜로 용재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이런 거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제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뭐 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아니요. 따라야 할 때는 즉각적으로 순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용재야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거 잊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용재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창조주니라. 이거 잊지 마라 라는 그런 의도로 이걸 상기시키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으로서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구세주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며 너는 나의 자녀이니라. 너는 나의 신부이니라. 나를 따르라. 어려운 말로 너와 나의 관계성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말하노라. 나를 따르라. 즉각적인 순종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아무에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얻어 걸리는 놈 아무에게나 그냥 줬듯이 너 나를 따를래? 너 나 따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고려하셔서 당신의 모든 내재적인 자원들을, 당신의 지혜와 모든 권능들을 다 동원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에너지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의 태초, 그 지혜의 소산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무계획적으로 우리를 따르실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그럼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자 하시는 겁니까? 주님, 어디로 제가 가야 됩니까? 따르게 되면, 주님을 따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어머니로서 져야 할 십자가. 아버지로서 져야 할 십자가. 자녀들로서 져야 할 십자가. 한 교회의 지체로서 져야 할 십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온전히 져야 할 십자가. 한국교회의 그 일원으로서 져야 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르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우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어떤 대가를 주시렵니까? 주님, 제가 목사하면 어떤 대가를 저에게 허락하실 겁니까? 저는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원으로의 초대. 네.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우리의 영혼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 마음에 아는 심령은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유독 사람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 정말 의미 있는 것,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삶의 존재의 그 이유, 이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주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냐면 세팅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네, 세팅하셨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각기 제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세팅하셨듯이 인간에게만은 유독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영원함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달라요. 돼지는 그냥 먹이를 주어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우리 안에서 뒹굴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먹을 것만 주신다고 해서 만족되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한 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닌데 내가 여기 존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 그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먼저 예수님은 빌립을 나를 따르라,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있어요. 반드시 이게 선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예요?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사이가 되어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영원한 여러분들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따르라 라는 말, 그 이전에 만난다 이 말이 먼저 선행되었다. 따라서 보실까요? 만남 없이 부르심 없다. 어떤 사람들은 다 생략해놓고 하나님 그냥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치러야 할 그 모든 대가들을 치르지도 않고 그냥 나를 불러달래. 나를 뭐 이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인생으로 불러달래. 하나님 만남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 여기에서 핵심은 뭐에 있냐면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품꾼들을 부르실 때 오전 9시에 나오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정오 12시에 또 나오셔서 부르셨어요. 그래도 또 품삯을 주시고 싶으셔서 오후 3시에 또 나오셔서 품꾼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마지막 오후 6시에 포도원이 문을 닫는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오셔서 어느 누구를 찾으시듯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장터에 나오셔서 끝내 오후 5시에도 여전히 일터를 찾지 못하고 장터에 그냥 덩그러니 고개 숙이고 그렇게 나와 있는, 장터에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서 대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포도원이 그렇게 일꾼이 그렇게 없으셨을까요? 품꾼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포도원 품꾼들을 부르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포도원 품꾼들이 하루에 받는 그 품삯은 품꾼들에게는 이게 생존의 수단이라고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주인이 주는 이 품삯이 없으면 죽는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품삯을 주신다고요. 예? 그것이 어떤 재화의 어떤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모든 품삯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대가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들에게 늘 주신다고요. 품꾼들이 알든 모르든 품삯이 없으면 그들은 죽어요. 좀 의미를 좀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 품삯은 하나님 구원의 수단입니다. 품삯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그 자체가 품꾼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도 일할 수 있고 내일도 일할 수 있고 내 생명, 내 호흡이 그칠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구원의 수단이라고요. 품삯을 주신다는 것. 저 우리 수지, 수연이, 도경이, 정호, 정훈이에게 이 품삯의 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존의 수단, 구원의 수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때로는 이 질문이 있지요. 내가 왜 목사를 하나? 내가 왜 목사하나?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이렇게 득달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너의 구원의 수단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목사를 시킨 거야.
내가 너 생존케 하기 위해서 너 목사를 시키는 거야.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우리 교단이죠. 작년 2025년서부터 2035년에 이르기까지 66%의 교회가 목회자를 새로 청빙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답니다. 100개의 교회가 있으면 66개의 교회가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해야 된대요. 10년 사이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어디 강남의 모 교회 요새 하마평이 많은데 그 이야기까지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은퇴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품삯에만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까지의 품삯, 이것이면 족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퇴하는 순간에도 지금까지 내가 품삯을 누렸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까지 다 소급해가지고 얼마 내놔. 내 아들도 지금 목사를 하는데 내 아들이 목사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내 아들에게 품삯을 약속해. 교회에다가 이렇게 들이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포도원 품꾼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은퇴하는 목사님들에게 헌사하는 한 분의 시가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애송하셨던 시랍니다. 이런 식구가 있어요. 여러분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죠. 눈 덮인 들길 걸어갈 때 함부로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이 식구를 헌사하고 싶어요. 은퇴하시는 분들.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발걸음을 함부로 내디뎠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훌륭하면 은퇴하는 그 순간에도 훌륭하게 그 길을 마무리 지으란 말이에요. 뒷사람에게 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은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냐,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따르라 라고 번역된 헬러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아콜루데오. 그래야지 자꾸 따라서 해야 그 졸음이 싹 가십니다. 아콜루데오. 이 말은 켈류도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켈류도스는 무슨 뜻이냐면 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길이라는 말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용재에게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신 그 본래의 주님의 의도는 너 이제 길을 걸어갔는데 너의 그 길, 나의 길에 같은 길에 있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우리 정훈이에게 정훈아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면 그 속 의도는 뭐냐면 같은 길 위에 있자라는 의도라 그 말입니다. 같은 길 위에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와 같은 길에 서 있기로 하신 그 약속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45절, 4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사하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상대로 할 때, 마귀를 상대로 우리가 죽기를 할 때,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셨다고요. 나사렛에서 자라셨던 그 역사적인 인물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동생이 우리 한번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만났어 형. 그랬더니 이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양주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어요? 이 무슨 의미냐면 나사렛은 중심, 하나님의 세계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벗어난 저 변두리, 소외된 변두리의 그 동네, 아주 작은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 소외된 지역, 변두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사실. 하나님 참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의 패턴은 참 이상해요. 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만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나사렛 사람, 게다가 나사렛 사람 그러면 멸시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멸시를 깔고 들어가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다 할 때 나다나엘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사람이라는데 과연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하고 똑같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 하나님 취향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취향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천한 사람들 나를 따르라. 멸시받아 왔던 그런 사람들 나를 따르라. 없는 사람들 나를 따르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신의 관심을 다 쏟고 계십니다. 왜요? 왜? 현재 이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 이 세상에 강하다 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다, 이런 모든 자들을 모두 다 패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3주 연속 이 말씀 계속 나누고 있죠. 우리들을 다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들 정말 가진 것 없고 정말 넉넉히 누구처럼 배운 것 없고 손에 쥐인 것 없고 앞으로 뭐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에 있다 하는 것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해보실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원어를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와서라는 말은 나타나서, 영어로 appear. 어디 그냥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누구를 안다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 보지도 않고 뭐에 대해서 이게 주판을 튕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와라. 이 자리에 나타나서 라는 뜻이에요. 그 보라 이 말은 경험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예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리고 제발 하나님이심을 체험해라, 경험해라. 이 말의 뜻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진 사람하고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예? 어디서 그냥 행간에 들리는, 세간에 들리는 그런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본 사람하고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체험하면서 그 자리에 나타나서 하는 사람하고 완전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수지, 수연이, 정호, 정훈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나타나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그 실력 차가 어마어마하다 그 말입니다. 얘들의 실력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그 앞날은 하나님의 지혜가 깔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같은 길에 있다가 하시잖아요. 주님을 경험해 보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요. 요새 제가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주님을 체험할 때 나를 따르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제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순응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주님 주시는 그 품삯 받으러 주님의 포도원에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품삯은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생존케 하는 그 수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으면 하나님 추적하실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실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나 진짜 여기서 바다에 빠져버릴래 할 때 그런 결단을 내릴 때도 추적하셔서 큰 물고기를 이렇게 받으셔서 살리셔서 마침내는 사명의 현장에 토해내셔서 거기서 사명을 선포하게끔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릅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님을 따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 의도하신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온 세상이 아비규환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같은 길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경이, 수지, 수연이, 정호, 정원이 하나님과 같은 길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누려야 하는 그런 모든 그 실력들, 지혜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구비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 각별하게 하나님 은총 허락하셔서 정말 혼탁하고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풍랑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인생 후반전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